오늘 말씀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위에 구절은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너는 더 이상 뱀이 아니라 사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여자가 사탄에게 복종함으로 사탄의 수하에 들어갔었습니다. 사탄과 여자는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게 원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서 서로 원수가 되고 또 서로 투쟁하는 사이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자를 자기 수하에 넣으려고 할 것이나 여자는 지속적으로 사탄을 대항하고 이길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여자가 완전히 사탄과 분리되는 것으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탄과 여인의 분림뿐만 아니라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도 계속 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은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의 길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할 것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인간들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상하게 하다란 이 단어가 짓눌러서 뭉개버리다 라는 단어인데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이죠. 여러분 현장에 이 사실을 믿을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것은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밖에 해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쳐부수고 승리할 것을 말한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초림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종말은 완성될 거거든요.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 재림할 때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제 거하는 교회고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괴롭히며 활동했던 귀신들은요, 아마 이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괴롭게 하려 왔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니이다. 아니, 이미 때가 왔다니까요. 사탄은 그걸 몰랐던가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사단은 결박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때 성취된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써 최절정을 이루었고 부활함으로써 완전히 성립이 된 거죠. 주님 재림할 때 이 사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가 강타당한 거죠. 완전히 짓눌러서 뭉개버린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 운동할 때 어떤 한 분에게 두부를 한 모 발로 밟아보세요. 실제로 밟고 왔더라니까요. 그 느낌이 어떻냐? 짓눌러서 뭉개져 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 초림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한 것입니다. 이 영권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것이고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거하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속입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이 완성될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맹활약할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고 죽어가면서 발악하고 있죠. 그 예언의 마지막 성취는 예수님 재림 오실 때 이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으로 집어넣어서 끝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말세 시대를 살고 있고 교회 시대를 살고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고 예수님 초림 때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땅 오실 때 창세기 3장 15절이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완전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서 갈릴리와 온 유다 땅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다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희생 제물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해서 우리가 그거 믿을 때 너는 다 지킨 자다라는 의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 칭의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높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하거든요. 한없이 높아지셨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과 사탄도 조롱할 수 있도록 완전한 승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카피되는 게 아니고 이동이에요. 나의 원본은 여기 있고 복사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가 통째로 그리스도께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체험이 된 거예요. 이거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단 대가리 박살냈다면 나도 그런 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한 자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나의 체험으로 이동된 거예요. 완전히 위치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만왕의 왕의 취임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의 의미가 또 중요해요.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여러분을 다스리고 모든 원수를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사탄과 사탄 아래에 있는 모든 흑암을 꺾고 계십니다. 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죠. 오른편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구약의 5대 제사를 신약의 예배로 완성시키사 지금도 온전한 예배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제사장이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되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면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주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그 시온에서 다스린다가 그게 결국에는 임마누엘이거든요.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계시죠. 이 정도로 높아지신 것으로 머무르지 않고 장차 재림주로 오십니다. 한없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통치자로 심판자로 재판자로 오셔서 마지막 날에 사탄을 영원한 무적행으로 가둬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본론인데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것을 언약으로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모든 사망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사단의 권세 무너지고 사망 권세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으심과 부활, 그 당위성을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계속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작업이 있습니다. 즐거운 교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는 십자가로, 치유는 나에게로, 나의 무능은 십자가로, 능력은 나에게로, 나의 눈물은 십자가로, 기쁨은 나에게로, 나의 모든 불의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거룩과 의는 나에게로 계속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즐거운 교환. 이거 계속 즐겁게 누리다 보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교환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날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죽음과 부활은 나의 것이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괜히 가지고 있지 마시고 어느 정도까지 교환이 일어나냐?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어두운 감정이 바뀌고 나의 상처가 바뀌고 내 인격의 뿌리가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24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영국에 크롬웰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식욕은 있지만 음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사람이 있고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저에게 식욕과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기도 날마다 하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24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하나 따지면 24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제 가슴에 담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떤 할머니가 정말 기도한 겁니다. 정말 가질 것 없고 볼품 없는 할머니인데 하나님 정말 내게 은혜 주셔서 교회를 살리게 해 주십시오. 그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 할머니 직업이 조그만 과자 굽는 직업인데 이 직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게 천안 호두 과자거든요. 그 봉투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한 교회만 살렸을 뿐만 아니라 교회 6개를 세우는 응답을 받는 거 보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사기도 크로멜 장군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이 물 마실 때도 공기 마실 때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식사기도.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경제 축복이 올 수가 없죠. 진짜 내가 낸 11조로도 교회가 살아날 만큼 응답을 주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경제 축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 가족,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가정 예배의 축복.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예배의 축복. 꼭 이것을 회복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반드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서 참된 예배와 예배 전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예배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마음은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데
막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 귀찮을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예배 전도, 예배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볼 때 그 120명이 모인 그 현장에 성령의 현존 증거가 임했잖아요. 그 120명이 3천 제자로 연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이 전달되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구원이 완전하다.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다. 성삼위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이면서 각각 분리되어 있거든요. 영어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one God, three person이죠. one God, three God이 아니고 한 하나님인데 위격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성령 이러면 양태론, 이단이 딱 되는 거죠. 한 하나님인데 세 분이 계시다 그러면 삼신론, 이단이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한 하나님인데 새 위격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무한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의 축복 이해가 됩니다. 물리학자들한테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공간이 뭐냐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 못해요. 하나님만이 그 정답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시공간 초월을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세계 살릴 빛의 역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저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작가께서 작품 속으로 뛰어 들어오셨다. 이 감사가 생명력이고 이 생명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형상과 나의 영혼과 삶을 살리죠. 그리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립니다.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대가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이 393이 내 안에 정말 믿음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메릴 텐이라는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진리가 아니면 알지 말라. 생명이 아니면 살지 말라.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게 내 안에 가슴 박혀 있는데 그 믿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영권이 되고 그 기도가 빛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현장에서 이 뿌리가 있었다니까요. 5개 나라 살릴 만큼의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육자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방을 계속하는데 그 신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의 그 사람을 망대로 세우고 시스템으로 세우고 지금은 그냥 전도 캠프가 아니라 망대를 세우고 시스템으로 세우고 그 현장을 살릴 만큼의 믿음의 증인 되게 하고 그래야만 현장을 보게 되고 바깥으로 향하게 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 교구 현장에 이런 망대와 시스템이 든든해지면 사람을 모아서 전도 캠프하면 응답이 있든 없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요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런 전도 캠프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삶뜰인데 이거는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뜰입니다. 나 자신이 다민족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렘넌트 살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너지로 딱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시는데 교회의 정체성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 알도록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렘넌트들이 세상만 보는데 치유해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병든 자들을 고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게 예배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리고
오늘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특히 창세기 3장 15절, 이 속에 온전한 구원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여자와 사탄과의 관계, 여자의 우선과 사탄의 우선과의 관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가 이루어져 버렸죠. 사단의 머리가 짓눌러서 뭉개져 버렸죠. 나중에 주님 재림할 때 최종적으로 이 사탄은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고 여러분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